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커서 방송 시간을 알아서 이렇게 음량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국내 북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에 시골 작은 교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당회장님,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국내 북한 선교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거제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영월교회 부임한 거는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부산에 용호중앙교회에서도 교육전사로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해운대 연합교회 교육전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도사를 하다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전도사를 하다가 다시 서리집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야, 네 아직 안 된 것 같다. 다시 봉사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서리집사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연소 고용교에서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었고 안수집사에서 다시 신학을 하고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부목사를 하다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회,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PPT를 드렸는데 혹시 PPT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2022년 11월 20일에 영월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 교회는 69년 3월 26일에 거제 갑의 교회에서 3명의 성도들이 분리해서 예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처음에는 허리 말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멍석을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때는 이 교회도 제법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 좋은 일도로 인해서 교회가 같은 마을에 3개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임하실 때는 이제 교인이 7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단 2분밖에 없었습니다. 추수감사절날 부임을 했는데 아무도 그 전에 예배를 준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급히 집에 가서 무를 빼오고 배추를 빼오고 들에 있는 갈대를 꺾고 해서 강단을 장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면 아주 우리는 화려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지만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1시 반이 되면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말씀은 고작 10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회는 연명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금요철야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양복을 입고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고 전 성도들과 함께 먹고 오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오후 예배에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달래고 또 달래고 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면 성도 가정마다 다 신발 갔습니다. 신발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3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하니까요 성도 7명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서는 가운데서도 주일이 되면은
전어 잡으러 가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전어 잡으러 가야 됩니다. 예배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보다 그 고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보다 그 삶이 더 값진 삶인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뭐 다른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장로님께서 이제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나는 짐을 더 이상 지기 싫다라고 해서 은퇴서를 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이제 가서 2달도 안 됐는데 장로님이 담임 목사의 부인한 목사와 오인원도 없이 당회장에게 그 서류를 내고 나는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그것도 조기 은퇴입니다. 6년이나 남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말겠습니다. 장로님, 안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쓰인 거룩한 이 교회인데 장로님이 가시면 남은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하란 말입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 전경입니다. 제가 할 때 저 모습이었습니다. 빨간 건물이 제 교회 본당이고 27평입니다. 그리고 빨간 것 저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11평의 교육관이고 요 위쪽에 있는 것이 23평의 사택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 안에 오고 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교회의 아침 일출 바다 모습입니다. 제가 바다 찍은 것이고요. 일출 석양의 모습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예, 또 한번 넘겨주시고요. 그곳에서 제가 밥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화장 청소, 그 다음에 예배당 청소, 마당 청소 모든 걸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또 넘기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일이 말면 그 생일을 맞춰서 케이크를 사고 해서 생일 축하를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예, 한번 넘기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죠.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전도할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전도할 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재정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붕어빵 전도팀을 17명을 마산에서, 부산에서, 거제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날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우리 마을에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니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날 2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면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매월 두 번씩 짝수주일날 2, 4주에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품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티슈를 보내주고 각티슈를 보내주고 파서를 보내주고 하시더라고요. 전도비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전도비 100만 원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근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동사무소에 다 나옵니다. 쌀도 나오고 뭐도 다 나옵니다. 그렇게 책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50만 원 하면 될까요? 그것도 많습니다. 근사님, 부탁드립니다 해서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것까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전도해서 내가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매월 10만 원씩 막 전도 구제연금 할 테니까 그거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고 물품 보내주시고 물질에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 붕어빵을 통해서 저희 마을 가운데 여러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들이 속옷만 입고 붕어빵 왔습니다 하면요 뛰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8시만 되면 다 주무십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습니다. 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간식거리가 어쩌면 저희들이 주는 그 붕어빵인 줄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저희들이 축복을 하고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기십시오. 네, 계란을 가지고 계란 전도를 합니다. 제가 인근 양계장에서 장로님에게 닭을 34마리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면서 닭을 알아놓으면 한 분이 사면 8개, 두 분이 있으면 18개. 물론 닭 사료값은 제 돈으로 다 들어갑니다. 교회에 1푼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하는데 제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집집마다 문마다 저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이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혼자 도색을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견적을 보다 보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나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비를 맞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임금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지나가다가 문 목사 뭐하노? 이러더라고요. 아, 예, 청소하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니 뭐하노? 이러더라고요. 아, 비 맞을 때 청소해 잘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혹시 이번 여름에 뭐 행사 같은 거 준비 안 했나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의 조은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청년들을 중고등학생 학생들 수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허락되지 않아서 잘 곳이 없어서 에어컨이 없어서 그 행사가 캔슬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성교 훈련 받는 애들이 야성이 있어야지 에어컨 없다고 거기서 호텔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앞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보시고 뭘 필요하냐고 해서 페인트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되고 있는 하원교회 청년들을 5명 보내줬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제가 가장 더운 2023년 7월 30일, 8월 1일 날 이틀에 걸쳐서 휴가를 가지 않고 페인트 칠을 다 했습니다. 조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페인트 잠깐 됐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네, 그 청년들입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2023년 5월 25일 거제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몇 년 만에 눈이 한번 왔습니다. 청년들이 왔는데 집에서 가려고 하니까 눈이 와서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3시간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차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아서 미끌리 가면서 아무튼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자갈을 뿌리고 모래를 뿌리고 흙을 파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있으니까 눈이 싹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 한 것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때 가장 추울 때 이 아이들이 잘 데가 없어서 마을 해관을 빌렸습니다. 마을 해관을 빌렸는데 그날 저녁에 마을 해관의 판넬이 전기가 다운돼 버렸습니다. 자매들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이 겨드랑이에 핫팩을 꽂고 잤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직장입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 선생도 있고요, 유치원 선생도 있고요, 병원 간호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영월 겨울 대잔치를 해서 저희 마을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들이 뭐 꽁토도 하고 차력쇼도 하고 무용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성의껏 섬겼습니다. 그 방한용품도 다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걸 국내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장애인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고 저희 교회에 예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것을 보면은 그 아이들 제가 키우는 닭을 잡아서 닭고기를 먹고 또 백숙을 직접 제가 만들어서 먹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잡았습니다. 저랑 같이 여자아이들이 잡았습니다. 닭털도 뽑고요. 다 그랬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 의료 봉사 선교였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사실 저 건축이 4월 6일 날 완공이 되어 있었고 4월 21일 날 월요 선교가 되어 있는데 건축하는 분이 완공을 못해서
그냥 세면 바닥에서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세면을 청소를 하고 쓸고 또 쓸고 했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 비 오는 것을 비닐로 덮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철무집에 가서 갓바를 사서 바닥에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잔치에 저 건축이 다 되고 나면 그곳에서 기쁨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기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나서 5월 26일 날도 한 번 잡았습니다. 그때도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 두 분을 월요 선교를 통해서 저희 마을 가운데 영월교회가 상당히 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네, 진해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 토요일도 저보다 좀 큰 진해를 잡았습니다. 저게 한 7cm 정도 되는데요. 저 진해가 기존 교육관에서 2023년도에 25마리를 잡았습니다. 뒤에 있으면 누군가가 셀바를 들고 막 뛰어갑니다. 날 때리고 하나 생각하는데 보면 진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옷을 벗어놓으면 금세 그 옷 안에 진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놓으면 그 신발 안에 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뿌렸습니다. 진해를 잡으려고 백방을 노력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속에 진해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내비둬라.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제가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은 저 안에 있는가 없는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비가 오면 교회 앞으로 저렇게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끔찍장합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도로에서 경사지기 때문에 저희 교회 쪽으로 건물에 이 비가 교회 쪽으로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저는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잤습니다. 혹시 교회가 날아갈까 싶었어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사택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비가 오면요,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저쪽으로 물이 고입니다. 한 번 더 넘기시겠습니까? 철판이 아연 각간이 다 완전히 녹아서 까자 부스러기 비스게 뿌려서 누르면 다 부서집니다. 나무로 나는데 거기서는요, 이 투바의 강목이 벌레가 묻어서 완전 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목사가 살아도, 전 목사님 8년을 살아도 이사 들어올 때 한 번, 이사 나가서 한 번밖에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저것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판넬이 있는데요. 판넬이 있는데 저기 가로 세로 1m 제가 들어보니까요, 저 혼자 못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키로수가 약 30kg에서 40kg 정도 나오는 겁니다. 떨어뜨리니까 가자 부스러기처럼 완전히 판넬이 떨어지니까 다 부서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회가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철거를 하고 교회를 짓기로 해서, 물론 이때는 저희 장로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당회장님이 문 목사 도저히 안 되겠다, 장로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 해서 은퇴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4,500만 원이었지만 은퇴할 쯤에 건축을 알아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8,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1년 재정 1,000만 원입니다. 목사 사례 1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제 아내에게 단 10원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1년 동안 사례 못 주겠다. 교회를 해서 쓸게. 네가 벌어라. 정말 나쁜 남편이죠, 그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다 철거를 하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철거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정화조 공사도 제가 했습니다. 네, 철거 공사고
예,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저것이 어느 정도 다 된 모습입니다. 다목적을 외형이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야경입니다. 카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건축비가 약간 들어서 내부고요. 건축비가 약 들어서 8,500만 했습니다만 내부 기물을 다 했고 1억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되는 교회에 큰 교회가 몇 천만씩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5만 원, 10만 원, 방문하면서 30만 원, 어떤 분이 감동받아서 100만 원, 200만 원, 부산극동방송에서 녹화를 하고 그 모 PD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1분 안 돼서 10분의 1을 건축비의 10분의 1 마중물로 내겠습니다 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1,000만 원, 저희 처제가 1,500만 원, 저희 딸이 제일 처음에 대학 가기 전에 첫 알바를 해서 받은 250만 원을 첫 예물로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 누님이 1,000만 원, 어떤 분이 지나가서 수박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감동받아서 드린 2,000만 원, 이런 거 등등해서 저 건물을 지었습니다. 물론 4월 6일에 완공이었지만 5월 6일, 6월 6일이 돼도 완공은 되지 않습니다. 참 애를 많이 먹이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목사의 얼굴에 돈을 뿌리기도 하고 네가 목사가 라고 하면서요 쌍욕도 하고요. 한두 번도 아닙니다. 네가 그런 거 노예 고발한다 라고 하면서 대어들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단지 그거 있습니다. 돈 공사하기 전에 빨리 잔금 주라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가 마치면 준공허가서를 받으면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돈을 주려고 하니까 이랬습니다. 돈 들었습니다. 돈 주세요. 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공사를 한동안 그동안 한 것들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이해해 놓고 자기가 가진 노트에다가 제기장에다가 뭐 얼마 해서 누구 딱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어느 교인이 어떤 사람이 그만큼 들었다고 하면서 잔금을 주겠습니까? 그 잔금을 주면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정확하게 교회는요 이 건축비 8,500만 원을 남겨놓고 작년에 공동회의에서 이혼을 시켰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이너스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9,270원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그 옆에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팔았던 건물 34평을 3,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교회가 1년에 예산 1,000만 원 되는 교회가 1년 만에 약 1억 4천만 원의 건물과 그리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저거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강근적으로 하시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네팔 선교사님도 도왔습니다. 터키 선교사님도 도왔습니다. 와가지고 와 우리보다 너가 더 안 해. 여러분, 젊은 목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를 관리했습니다. 제가 고용교에서 선교국의 선교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KPM 선교사뿐만 아니라 BKPM 선교사까지 600여 명을 전부 다 서포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약 500명의 선교사님들 리스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매일 제가 하는 것이 선교사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모시는 것이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의 편지를 읽고 지원하는 게 서포트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는요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데이터에 대해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이러더라고요. 네 공부에 선교사로 나가라 했는데요 17년 공부하니까요 이러더라고요. 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정말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딸이 부산국제고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고3이 될 때 제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 국제고등학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 대학은 어떻게 되죠? 연세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시골 교회를 가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보내줄 능력이 안 된다. 미안하다.
참 미안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이 딸의 꿈을 꺾는 아빠, 그것도 목사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극적으로 이 아이를 한동대를 보내시는데요, 너무 은혜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빠, 국제법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유엔에 가고 싶어요. 그 아이는 유엔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기의 꿈입니다. 그걸 향해서 5살 때부터 그 아이는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그걸 꺾는 아빠, 잔인한 아빠, 그것도 목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에 가서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드려보는 예배인가, 이런 아름다운 찬양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드려보는 예배가 언제였던가. 물론 세월을 따지면 1년 6개월까지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득합니다. 까마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찼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장로님도 떠났죠. 권사님도 떠났죠. 제가 그토록 이 한 사람의 예배들을 살리기 위해서 법원 판사와 싸우면서, 변호사와 싸우면서, 법원 집단과 싸우면서 감옥 가지 않고 해놨던 사람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술주차를 찾아서 알코올 중독자에서 정신병원에 가버렸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공든 탑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PPT 한번 조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저것은 저희들 교회에 봉사로 와서 예배드렸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넘기십니까? 예,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시찰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넘기시겠습니까? 예, 청년들이 앞에서 나와서 율동하는 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건 나중에 틀어주시고요. 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떡집. 양식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 기근을 피해서, 이 위기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암몬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는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위기를 피해서 평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아들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기론과 말론이죠. 기론과 말론의 뜻은요, 그냥 이렇습니다. 자들 망했다, 쇠퇴하다, 병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약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 이 아이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압이 된 엘리멜렉은 그 땅을, 언약의 땅을 벗어버리고 모압 땅으로 살 길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살리겠다고 하는 부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분명하게 철저하게 주판을 튕겼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지만 교회 다녀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아이들을 병원에도 데려다 주지 못하고 하는데 어떡하지? 수술도 해야 되는데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일부 예배만 드리고 새벽 기도만 드리고 일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그 살 길을 찾아서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갔다면 그곳에 잘 살아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엘리멜렉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 유일한 피줄인 기론과 말론도 그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끊긴 거죠.
살려고 했던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집안이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사업도 망하고 모든 관계도 다 끊기고 소망도 끊기고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일까요?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손가락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도 없고 자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엘리멜렉이 그 땅 가운데서 가서 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에서 복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위험이 온다고, 위기가 온다고 그 땅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압 땅으로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는요, 그곳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요,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제가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만,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분 햇빛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빛이 못 어서 불이 납니다. 바로 버텨낸다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힘들다고 할 때 모든 잡음을 다 끊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그 모임들 세상들의 모임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월교회 가서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 그럴까요? 젊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그곳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한 대로 누군가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젊은 목사를 보내신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땅을 새벽편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물론 제 땅이 아닙니다. 염소를 4마리 키웁니다. 닭을 키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새벽 3시까지 우리 교회 아니지만 다른 교회 아이들이 왔습니다. 엄마와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목사님한테 가면 재밌다고요. 목사님이 왔습니다. 밤 11시에 왔습니다. 새벽 3시까지 그들과 놀면서 그들을 케어하면서 라면도 끓여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교회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장의자 이 테이블 하나만 넣을 수 없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여름이 안고 있는 그 장의자 모서는 하나를 부숴서 그걸 대패로 깎고 사포로 밀고 용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짜리 근사한 테이블이 되더라고요. 그 일들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PPT처럼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빨리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얼굴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피부가 하얗습니다. 다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뭄이 올 때, 기근이 올 때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살 길을 짜쳐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계산기를 튕기지 마십시오. 주판을 절대 튕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그렇게 됩니다. 고용교회에 있다 가니까요, 그냥 너무 척박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부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아도 제가 찬송하다가 멈추면 그 찬송이 멈춰버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랑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 때문에 1년 반 동안 제가 목회했던 그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능력 없는 목사에게 맡기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그 2명밖에 없던 성도들이 지금은요 12명이 되었습니다. 사례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가 여러분 나의 삶을 올가매지 못합니다. 염소 키워서 팔면 됩니다. 닭 잡아서 먹으면 됩니다. 농사지어서 고구마 먹으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힘들다고요?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요 힘든 만큼 은혜가 더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재밌다,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한 번 왔습니다만 힘듭니다. 저 목사님 또 오면 힘들다 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만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400평의 땅을 주셔서 감사, 염소를 주셔서 감사, 그래도 12명의 성도를 주셔서 감사,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저런 다목적으로 건축하셔서 전도하시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 부흥방송을 통해서 그 말에 분위기가 얼마나 바뀐지 모릅니다. 전도를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여기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라서 이럽니다. 우리 마을 처음으로 교회 다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30만 원에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굳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서요 끝까지 꿋꿋하게 지켜내면서 버텨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앙망해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지금 기근이 있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을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농협에서 근무해봤습니다. 수협에서도 근무해봤습니다.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갈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저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은 영월교회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한 발짝 한 발짝 그 기근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14년에 걸쳐서 돼야 된 그 재정으로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제가 마지막 PPT 있는 그 기도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예배과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재정 자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표는 3년 안에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있었듯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듯이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우리 영월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